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저희의 마음을 두게 하셨고, 그 삶의 길에 저희의 삶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이 너를 뛸 때 항상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치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꿈을 해석을 해준 두 사람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제 삶의 과정들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만 2년이 지났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버티는 것, 그것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자기에게 다른 일들이 다가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을 견디는 게 더 힘들까요? 이 후자의 경우가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쭉 지내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훨씬 더 힘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셉도 이 2년 동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서
내보내주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의 꿈을 품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2년이 지나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참 아름다운 일은 뭔가 하면 요셉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상황이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억하시면 이 요셉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거의 13년을, 보통은 17살에 이 감옥에 들어와서 30살에 이제 감옥을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3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 안에 그 중에는 이제 보디발을 섬겼던 시간이 포함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거의 10여 년을 지금 감옥에서 견디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자기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의 배신의 칼을 꽂은 사람이 자기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10여 년을 견뎌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보게 된 이후에도 다른 일들이 다른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그때 마지막 2년, 그 2년이 요셉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요셉은 이 과정 속에서도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계속해서 함께 계셨고 요셉은 지금 계속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언제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라는 것은 요셉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소망하던 시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물론 힘이 들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걸어가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의 본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셉같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어떻게 아주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닥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삶도 언제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픔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슬픔으로 가득 차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넘어서서 바로 그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과정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원망으로 널뛰는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어떤 순간이 오든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거죠? 내 삶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과 감사 사이에서 널뛰음이 아니라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 삶의 경험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놓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에도 요셉같이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분이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험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이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이제는 바로가 꿈을 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바로가 꿈을 두 개를 꾸게 되는 거지요. 먼저 아름답고 살지남소 일곱 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좀 있다가 나오는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후에 흉하고 파리했더니 굉장히 삐쩍 말라있던 소들이 그 아름답고 살진 소들을 먹어버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굉장히 좋은 이삭이 나와 있는 이삭이 있었고 나중에는 삐쩍 마른 일곱 이삭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일곱 이삭이 나중에 나온 이 삐쩍 마른 일곱 이삭이 충실한 일곱 이삭을 다 삼켜버렸다. 이 두 가지의 꿈을 바로가 꾸게 됩니다. 일관되는 꿈이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렇죠? 뭔가 일관되는 꿈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마음에 바로가 자기의 그 주변에 있던 제가 이집트는 이 현인들,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 지혜자들, 현인들을 그의 주변에 잔뜩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나에게 해석해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꿈 해석집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인들이 아무도 그것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편해지면 자기가 힘들 때 일들을 잊어버리나 봐요. 그렇죠? 사람이 좀 편해지면 자기가 힘들 때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막 잊어버리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쁜 마음으로 요셉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잊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재밌었거든요. 오늘 내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를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종들에게 노예서 이런 했었을 때에 그럴 때에 그곳에 있던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류였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그에게 말하며 그가 꿈을 잘 풀어서 그가 꿈을 푼 대로 이 일들이 그 사람은 죽게 되고 나는 바로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용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데려와가지고 꿈을 해석을 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되지요. 그래서 옥에 있는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에게 아직까지 꿈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이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가 꿈을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로 응대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본문이죠. 만약에 처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요셉을 기억을 하고 굉장히 고위 관료였었거든요. 고위 관료로서 요셉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요셉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가지고 이제 바로의 시위대장이라는 지위도 굉장히 높은 지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그곳에서 끄집어내어가지고 요셉을 다시 복권시켜 주려는 일을 하게 되었다면 아마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시위대장 간에 어쩌면 정치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잡음이 많을 수도 있었겠죠. 물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때까지 시위대장을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잡음도
많이 생기고 문제도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얻은 것처럼 이런 자리를 얻을 수 있기는 만무했겠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때 2년 전에 그때 놓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등장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대를 마련해 주고 계시는 느낌, 그런 느낌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봤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때의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때의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었다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요셉은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요셉이 존재하지 못했다면 이 야곱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서 그냥 끝나고 말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정말 가장 최고의 자리, 가장 최선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요셉을 놓기 위해서 힘써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2번이나 같은 패턴의 꿈을 꾸게 하시는 이런 이 불편한 일들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불편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불편한 일들을 감당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내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일도 감당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때의 상황, 2년 전의 상황이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을 바로 앞에 딱 서게 만드시는 이 자리까지 요셉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감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이 상황을 하나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렇죠? 또 사자와 장난쳐도 그것을 먹지 않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관계들이 온전하게 회복된 공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그 모든 관계에 가장 먼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가장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건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권위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관계,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서 계시는가? 나는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려 보고 있는가?
여기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꺾고 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내가 걸어가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지요. 이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고 이때는 저 사람과의 관계는 이 정도의 관계가 맞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같은가? 이걸 한번 돌아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계실 건데 요셉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힘쓰셨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늘 우리가 좀 집중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과 목장 식구와의 관계, 목장 식구들과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른 권위가 그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직장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사회적인 소위 이제 사회 공간 소셜 라이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들, 이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내 삶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다시 한번 돌아보아지고 다시 한번 점검되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놓지 않았던 요셉이 저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순간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요셉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주님, 내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 삶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잘 되고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잘 안 되고 있는 곳에는 회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져 가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